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특별히 감사하고, 이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 삶의 신앙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배 시간보다는 성경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또 메모하고 또 질문도 해보면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했습니다. 왜 확신이 필요한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꼭 확신 얘기를 자꾸 하는가?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가는 길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다가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무슨 특별한 감정과 화끈하다거나 무슨 체험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이 이르지 않는다 그랬으면 믿음은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대부분이 암송하실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거 잘못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얻을 것이고도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아직 미래형이죠. 심판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었나요? 예.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을 얻었고 그랬으면 아멘, 영생 얻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얻었을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그 근거가 든든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신앙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자꾸 흔들리고,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지만 주일날 은혜로운 설교를 잘 들으면 야, 진짜 내가 사랑해야지, 진짜 용서해야지, 그리고 예배당을 탁 나오는데 누가 내 차를 딱 가로막았어요. 아이, 벌써 인상이 써지죠? 아니 그 넓은데 왜 내 차를 막어? 그러면서 속에서 이상한 게 끌어올라요. 아까 은혜가 5분 10분 지나서 엎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에 흔들리면, 여러분 좀 미숙한 사람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잘 유지하려면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믿으려니까, 친구가 믿자니까 어울려 다니면서 하는 것. 저도 그 중고등학교 그 나이 또래에 친구 따라서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친구가 어울리고 또 성가대도 할 때 뭐 재밌고, 또 성가대 끝나면 맛있는 간식도 주고, 그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원받는 신앙이 뭔지를 전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만남이 재밌고 친구가 좋고, 그런데 대학 시절에 이제 심각하게 내 신앙을 고민한 일이 있고 다행히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설명은 보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그 어떻게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영생 얻나 또는 구원 얻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저 교회 등록했는데요, 어디 가서 내가 손들고 결단도 했는데요,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좀 근거가 되기가 빈약하다는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가, 앞에 것은 무엇을 믿는가고 이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그런 새로운 사람들은 새신자 교육이나 새가족 교육이 있으면 꼭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서 이제까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인용하는 구절이 아까 에베소 2장 8절이었죠.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이걸 좀 제가 오래전에 배운 건데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봤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믿음만 보태면 구원이 오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니까 행위라고 쓰고 보십시오. 여기 이걸 마이너스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행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면 이게 위험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믿기도 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 반 행위 반이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보십시오. 이걸 지우고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하고 행위를 이렇게 뒤로 넘기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행위. 구원인데 구원의 플러스 행위가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쪽에 마이너스인데 이퀄을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우리 배웠던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2장 10절에서는 행위가 드러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게 겨자씨만 하든 얼마든 관계가 없어요. 단순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증거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게 분명하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디도서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1, 2, 3까지 했습니다. 3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 구절을 제가 이 성경 구절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도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가?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요한계시록 기억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경에는 라오디게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에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 23절은 유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값을 주고 샀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값없이
값없이 칭의가 됐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로마 3장 24절이죠. 그 외에도 성경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에 가보면 내가 이걸 너에게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인데 이걸 암송하십시오. 관계되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마음속에 콱 박아두세요. 그러면 잊어버렸다 생각나고 잊어버렸다 생각날 때 계속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불신앙에 찾아와요.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술고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군대 제대하고서 어떤 전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이 말씀 이걸 처음 봤다고 그래요.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직장에 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는데 자꾸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옛날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스스로 말하기를 야 이거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내가 술을 그냥 그렇게 사모하냐 좋아하냐 이거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날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거밖에 잘 모르니까 다시 읽었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이 말씀 붙잡자.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고 지금 리타이어 하셨습니다만 그 얘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뭘 순종하라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문제 있습니다. 저거 자꾸 교회 가면 돈 얘기만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누가 얘기하든 관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반대도 하지만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봉사하는 데 돕고 그리고 섬깁니다. 순종하면 놀랍게도 그 확신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면 절대로 확신이 없습니다. 자꾸 유혹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을 잘 유지하려면 교회 생활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뭘 말하냐면 교회는 예배당 가서 뭐 봉사 많이 한다 그 말만 아니라 믿는 이들과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사귀라는 말입니다. 먼저 믿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이 안에 물론 다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5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적지 않고 이 말씀한 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으라는 것이고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몇 장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는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혹시 가끔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요한일서를 3번, 4번, 5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알 수 있게 요한일서를 잘 읽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쓴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도 기억하시고 제가 아주 간단한 걸 하나 확신하게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집이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A라는 집은 이거 좋은 집입니다. 하여튼 아주 좋은 집입니다. A라는 집인데 이 사람도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도 바르고 기둥에도 바르고 이렇게 발랐습니다. 빨간색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집이 있습니다. B라는 집이 있습니다. 좀 이거 허름한 집인데 한국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국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요도 집이 있는데 요 사람도 이거 얘기를 듣고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여기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초가집을 그린 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를 발랐지만 혹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떨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장자가 죽는다는데 야, 아들을 담요로 싸라. 우리가 하자. 이 앉아서 이 사람들은 아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낀 거야, 이 집안에는. 그런데 이 비의 집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여기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 찬송이 나와요. 무슨 찬송인가 들어봤더니 예수의 피가 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불러 여기는 신나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는 발랐지만 불안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피를 바르고 좋아합니다. A, B 중에 어느 집 장자가 죽을까요? 생각 안 하고 대답하시면 틀려요. 둘 다 살아요. 왜요? 죽음의 사자가 올 때 뭘 보면 넘어간다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우느냐 웃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그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었으면 그가 울고 있든지 기뻐하든지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불행하고요,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불안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쩔쩔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집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큰 좋은 집을 그렸습니다. 좋은 집의 상황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뭘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느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뭘 느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럼 나 아무렇게나 사도 되겠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까 A는 안 될 것 같아,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것 같아, 그건 지금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둘 다 삽니다. 이거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믿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확신해야 되는지 제가 이 정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까, 이걸 조금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아까 제가 조금 말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져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믿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얻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아무도 내어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강도가 오든지 창기가 오든지 학자가 오든지 니고데모가 오든지 누가 와도 진실로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건 내가 그냥 젊을 때 감정적으로 한 건데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게 집사도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동안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두드리신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변화가 왔든지 안 왔든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뀌어집니다. 예전에 했던 좀 나쁜 짓 같은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도박장을 드나들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사람. 물론 어떻게 하다 한 번, 두 번 갈 수 있겠지만 빠지면, 그 요한일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 하나도 안 짓나요? 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인조해야 합니다.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불편합니다. 이제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졌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이고, 나 이젠 지옥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알고 확실히 받아들였으면 그 후에 죄를 지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그 말은 faithful,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자백하는 건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다른 사람 다 그렇지 그러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생각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이 그랬잖아요.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한다는 말이 원래 헬라 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호모로게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모란 말은 똑같단 말이죠. 동성애할 때 호모섹슈얼리티 그랬죠. 호모란 말. 로게오는 로고스란 말입니다. 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엄밀한 의미의 자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면 자백하기 전에는 우린 죽습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세요. 보십시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똑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 두 아들이 다 부모에게 최고로 잘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말썽을 부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잘할 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아주 모든 것이 품행이 좋으면 그건 내 아들이고, 삐딱하게 나가면 내 자식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삐뚤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즉 부모 마음을 슬프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성숙해가기 원하면은 신앙이 달라지면서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범사에 믿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숙제와 비슷한 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한번 레터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간증문을 써보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종이에다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눠서 한 3분의 1은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전에 상태를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 교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 4대째 교인일 수 있고 또 예배당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확신이 없을 때 상황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기가 써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악행을 했다든지 교회 가서 나쁜 짓 했다든지 그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3분의 1 정도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확신을 받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회 가서, 어느 수양회 가서, 어느 설교를 듣다가, 어느 부흥회 가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그렇구나. 저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그가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선교사 실패하고 돌아와서 알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와서 로마서를 읽어주는, 설교해주는 말씀을 듣다가 그 자서전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리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는 게 확신이 왔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예수님밖에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무릎으로 내가 고행을 해도 안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쯤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청년 때인가, 또 어느 때인가를 잘 생각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에는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나 써보십시오. 변한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정직하게 썼으면 세 번째는 변하고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간증문을 써오라고 그랬답니다. 그 집에 가서 그까짓 거 쓰지 하고 쓰려고 그랬더니 쓸 게 하나도 없더래요. 난 기독교 대학을 다녔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빈칸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쩔 매다가 그 간증문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확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썼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교회 가서 그게 성탄절쯤 됐답니다. 그거 읽어주는데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도전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간증 참 좋았다고.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내 신앙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 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 종이를 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에는 확실히 구원받기 전, 그 에베소 2장에서는 전에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분의 1 정도는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언젠가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일이 있다는 걸 리마인드 상기시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변화가 왔는가. 만일 이걸 쓰고자 하는데 쓸 게 없고 첫 번째는 쓸 게 있는데 두 번째 돌이킨 경험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제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걸 쓰다가 정말 간증할 것이 없으면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지금 방송을 보고 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다른 걸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 중에 확신이 없던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여 이 확신을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